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소개되어지는 크고 존귀한 자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내는 은혜를 누리는 데까지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크고 존귀한 자로 첫 번째로 나아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나아만을 일컬어 크고 존귀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해서 크고 존귀한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지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일컬어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높은 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실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러면 왠지 우리가 삐딱하게 바라보고 뭔가 적대시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있는 이 형편이 참 불편한데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오른 분들은 매우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한 노력이 있었고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전투구, 부정부패 이런 청렴하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화가 어느샌가 이 나라의 저변에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만은 높은 위치에 올랐다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요셉, 다니엘 이런 분들 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정부패나 잘못된 이들이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 높은 위치에 올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매우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나아만이 그렇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즉 시리아의 나라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그가 지위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전쟁의 영웅이다. 오늘 성경은 그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아람을 지켜내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냥 그저 계급장만 달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전에서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큽니까? 전쟁이 없다고 군인들이 매일 먹고 놉니까? 아니요. 평시에 작전 태세를 강화하고 전시를 대비해서 수많은 전술과 전략을 익히고 체력을 익히고 공동체 속에서 이 군인 정신들을 투철하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에 노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이 휘둘러지는 전쟁터에서 내 생명 유지하는 것도 참 위대한 일입니다만은 적군을 무찌러내고 또 그 일의 지휘관으로서 전쟁을 아름답게 승리로 이끌어낸다는 것은 나아만이 평소에 얼마나 성실한 군인으로 훈련되어졌으며 그가 체력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지휘관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역량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전쟁터에서 지휘를 탁월하게 잘해서 나라를 지켜냈다는 것은 매우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영웅으로서의 나아만은 아람 시리아에서 매우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위와 그의 업적이 그로 하여금 크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것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전문가가 되어 선한 사람의 영향력을 끼쳐낼 수 있다는 것은요 이 보통 노력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런 이유에서 매우 존경받아 마땅한 아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히 지위가 높고 업적이 많다고 해서 성경이 그를 가리켜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했을까?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에 의해 쓰임 받았다. 그가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크고 위대한 자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다. 여러분 이거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누군가와 함께 동력하실 때 아무나 택해서 동력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친밀한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삼으실 때 아무나 친밀한 대상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품에 안아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시는 것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걸려 넘어지는 거죠.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거룩한 선민이 아닌데 믿음 생활 속에 자라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방 사람을 하나님이 그것도 적군 아람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쓰셨나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이유는 성경에 나아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바사 왕, 즉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따지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입니다. 이 고레스 2세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 당시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묘사가 매우 아주 충격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고레스 2세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 고레스를 일컬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요. 아니 감히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명칭을 고레스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에게 붙일 만한가? 이게 성경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싶은데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즉 여호와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강하게 하시어서 열방의 사람들이 무릎을 그에게 꿇게 하시겠다. 여러분 단단히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성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열방, 온 땅의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온 우주와 열방 속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자를 때에 맞게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시는데 이방인 고레스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도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확실한가? 예,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일입니다. 나사렛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사람 두 사람을 가져다가 인용하시면서 구약시대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 없는 나사렛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믿음을 촉구하시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었던 인물이 한 사람은 여인이요 한 사람은 남자입니다. 하나는 엘리야 시대의 사람이고 하나는 엘리사 시대의 사람입니다. 바로 사르밧 가무와 나아만 장군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아만을 설명하실 때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역사 이래에 있었고 이방 땅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고침받은 나병 환자를 손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아만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믿음으로 반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나아만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나아만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존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만큼 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큰 인물입니까? 누가 존귀한 자입니까? 성경 속에 어떤 기준을 따라서 어떤 판단의 근거로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동일한 잣대로 한번 되어봅시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더 이상 높은 지위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도 나아만처럼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전쟁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주체하지 못해 자기의 전적비를 세우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사울도 높은 지위의 사람이고 업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울을 일컬어 큰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언급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크고 존귀한 자가 될 뻔했지만 실제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커서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큰 자였지만 성경은 그를 큰 사람이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냐, 합하지 아니하냐, 그것이 큰 사람, 존귀한 사람의 기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한 장 뒤에 가보면 엘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울이 폐위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 후보를 찾으려고 할 때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눈에 혹 반해서 그가 왕감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나님의 기준은 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라면 나만의 그 댐댐이가 어떤 존재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은 들어 쓰지 않습니다. 출신 성분이 그가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들림받아 쓰임받았다는 것은 그의 무어의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네 번째에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만이 왜 크고 존귀한 자인가? 이 네 번째를 우리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다른 이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큰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큰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동해 바다에 돌을 하나 던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동해 바다가 화를 냅니까? 격동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컵에다가 돌을 하나 던져 넣었다고 쳐봅시다. 물이 사방으로 튈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컵도 깨지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무엇이 큰 그릇이고 무엇이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아만을 보십시오. 나아만은 높은 사회적 위치와 전쟁의 영웅으로서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자타공인의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이 소녀를 일컬어서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라고 말하면서 이 소녀가 유학을 왔는지 여행을 왔는지 시집을 왔는지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2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아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을 때에 끌려온 소녀다라고 말합니다.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포로 주제에 무슨 이름이 있겠습니까? 여자 주제에 무슨 이름이 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남자가 아니라 여자 어린 소녀. 아무짝에도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소녀 말입니다. 그 소녀의 말을 지금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로 판단해보면 극과 극입니다. 만날 수 없는, 상종할 수 없는, 들을 가치가 없는 이의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의 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신빙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이 나와서 30초간 스피치하면 여러분들이 나아만이 하는 말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투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름도 없는 작은 소녀가 만약 무엇인가 30초 동안 말하고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이끌어낸다면 누가 그 소녀의 말을 신뢰하며 투자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녀는요, 그의 말에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지금 그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에이, 그가 아팠으니까, 나병에 걸렸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짚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짚는다고 그 이스라엘 포로의 여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적대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던지고 저주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주에 욕을 퍼부으면서 다윗에게 쫓아올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저놈을 당장 쳐 죽여라, 저놈을 끌고 와라, 목을 베어라.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동해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는 영적으로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 일을 가만히 두어라. 여호와께서 내게 하실 말씀을 저희의 입에 담아서 하시는지도 모르겠다. 저 말 속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찾아야겠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큰 사람인 것을 증명해 보이는 한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이 더운 여름날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여러분 인내심도 떨어질 때 어떻습니까? 쉽게 불쾌지수라는 것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여러분 평소에는 그냥 허허하고 지나치던 것들도 우리를 확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쉽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 더운 날에는요, 조그만한 말만 들으면 꼬투리에 잡히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안 하면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한 번씩 얘기 들으면 또 뭐 누가 나에 대해서 뭐 뒷담화를 했다, 이걸 또 누가 또 첩보를 전해주면 어쭈 감히 지가 나한테 어쭈 왜 막 이러면서 막 격분하는 거죠. 마치 조그마한 컵처럼 컵에 돌이 하나 떨어진 것처럼 막 제 마음이 격분하는 거예요.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동해바다 사람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누가 뒷담화를 한다고 해도, 누가 여러분들을 막 해코지하고 괴롭혀도 여러분들은 동해바다처럼 돌이 떨어져도 여러분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사람인데, 만약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렇다면 한참 다듬어져야 돼요. 한참 빚어져야 돼요. 내 성질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죠. 그러면 내가 작은 그릇이다. 여러분 중에 많이 배우신 분 계십니까?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많은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 성령 충만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안 되면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분이 있습니까? 더 다듬어져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 만큼 큰 그릇이 안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보면 나하만은 매우 큰 사람, 이름도 없는 자기의 아내의 수종드는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고지그대로 자기의 주인, 즉 왕에게 가서 알렸어요. 이것은 그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겸손을 잘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열왕기하의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볼 때에 나아만이 뒤에 가면 이제 고침을 받잖아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은 보배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겸손이에요. 영적 겸손이에요. 나아만이 고침받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고침받는 단계의 첫 단추는 이 포로된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겸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이가 이제 이 물품을 가득 싸서 이스라엘 땅에 갔습니다. 왕을 만났습니다. 엘리사 앞에 갔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엘리사가 자기의 환부의 손을 얹어 안수해서 기도해서 그가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엘리사가 방문 열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종을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러고 끝인 거예요. 이때 나아만의 교만의 버튼이 눌러졌어요. 어쭈 이것 봐라.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어쭈 이것 봐라. 지 주제에 나는 이렇게 하대해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 씻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어놓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때도 이름 없는 그의 부하 중에 몇이서 장군이시여, 이것보다 더한 일을 시킨들 고침받는다면 아니하시겠습니까? 겸손히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아하, 나아만이요 겸손하게 그 부하들의 말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7번 요단 강문에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아만의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는 이 본문에서 겸손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해 쓰시는 중요한 포인트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 나아만을 크고 존귀한 자로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그의 성품 속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하지 않은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배경과 상관없습니다. 성별과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나아만은 이런 의미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이 나아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숨겨진 진짜 크고 존귀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앞에서 언급되어진 포로된 작은 소녀입니다. 여러분 글씨를 보세요. 크다, 작다. 매우 극명한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존귀하다, 포로되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조합이 되지 않는 설명입니다. 크고 존귀한 사람인데 포로되고 작은 소녀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포로된 작은 소녀를 크고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작은 소녀가 크고 존귀한 자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이 소녀는 환경을 이긴 의지를 가졌기에 매우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어른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존귀한 사람 아닙니다. 이 포로된 소녀는 이름도 없고 지금 포로되었지만 환경을 뛰어넘을 만큼 큰 의지를 가진 큰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녀는 포로로 끌려갔다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었지만 그는 매우 성실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열왕기하 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아만 집을 한번 관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포로된 소녀를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소녀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이 나아만의 아내가 이 포로된 소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이 소녀의 반응하는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목소리의 톤은 어땠을까요? 반응하는 몸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니기적 하기 싫어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민첩하게 예 하고 반응했을까요? 이 삶은 어땠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밝은 웃음으로 에너지를 주는 소녀였을까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삐뚤어진 아이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그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들지요. 예, 환경에 사람은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뛰어넘을 만한 마음과 의지를 이미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작은 아이는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어 마음과 의지로 하나님 주신 그 마음과 의지의 힘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밝게 살아냈던 포로였지만 포로가 아닌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정말 큰 아이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아주 크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자아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품고 있었기에 존귀한 자요, 큰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며 우리를 보호하신다며 인도하신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적군에게 포로로 끌려가야 되지? 하면서 이 포로된 아이가 이스라엘 땅에서 아람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믿음을 길거리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아람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존귀한 주인 나아만,
모든 아람 사람들이 크고 존귀한 자로 칭송하는 그 아람 왕 군대장관 나아만의 집에 살면서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이 여자아이가 품었던 생각이 뭡니까? 아, 우리 주인이 저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텐데.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나오는 푸념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먼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선지자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이 일이 쉬운가요? 아니요. 안 쉽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큰일 닥치면요, 도움 줄 만한 사람부터 찾습니다. 도움될 만한 도움부터 찾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올까? 그것부터 찾습니다. 뭐 환경을 찾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여자아이는요, 그 문제, 나병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 믿음을 품었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야말로 진짜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자아이가 큰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에 품은 믿음을 자기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에서 이 아이가 큰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품고 입안에 우물우물 품고 자기만 있는 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훌륭한 일이 뭔가?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혁혁한 공을 세워도 사람을 해코지하고 죽이고 회방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존경받을 일이 안 되지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진짜 중요하고 존귀한 일이지요. 이 여자아이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여 나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바꿔놓는 그 일에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감당했기에,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력했기에 이 여자아이는 매우 존귀하고 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환경을 이겨낼 만한 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환경을 뛰어넘을 만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품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마음, 그 품고 있는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만한 크고 넉넉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자아이처럼 크고 존귀한 자이나 나이도 많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가진 것도 많고 날마다 산의 진미를 먹고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나 하나 먹고 살기 급급하고 내 집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나라만 잘 되고 잘 살고 여기에만 급급해 있다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사람,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옛날 아람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네가 크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아순과 이순입니다.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름 없는 포로된 여자아이, 저 믿음, 저 마음, 저 인격, 저 성품, 저 큼은 어디서 왔을까요? 아람으로 포로되어 가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조기교육, 신앙교육을 통해 생겨난 건 아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들은 말씀이 그에게 믿음으로 작용하여 저렇게 선포되어 쓰임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나이지만 배웠던 그 신앙의 삶들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번 주부터 여름 행사,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했던 여름 행사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발을 내딛고 오는 아이들이 이 시대에 크고 존귀한 자로 준비되어지는 여름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이 시대에 정말 크고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생명을 살려내고 영혼을 살려내는 정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존귀한 자들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손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크고 존귀한 자를 찾으실 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의 자손들이 발견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믿음과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그릇, 작은 사람으로 몸을 지발게 도와주시고 큰 그릇, 큰 사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 다 되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결단으로만 되지 않은 걸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줄 아오니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가